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인데요. 마가는 천국복음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장의 말씀은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매우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붓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수군거렸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을 소중히 누렸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싶어 하지만 가난한 자들 곁에는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니 언젠가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곧 이별해야 한단다. 네, 제자들보다 여인이 낫다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지내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식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의 유대감을 가져야 진정한 식구인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식을 준비해 준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인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위험하시다, 곧 어떻게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이것은 이 여인이 특별히 통찰력이 있다거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너무나 많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열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과의 시간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건 아마도 회계를 맡았던 유다의 영향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가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도둑처럼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 말을 하였다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 이야기는 충분히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향유는 당시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정도의 값비싼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이처럼 무식하게 쓴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전에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던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장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재물보다 마음을 다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오늘 14장에서 계속하여 중심이 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계획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독특한 표현을 마가는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2번 나오는 표현인데 10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는 표현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특별한 제자들이었어요.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사도라고 불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 사이에 유다라는 배신자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는가 큰 충격을 마가는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몸값 증정하기를 마치고 기회를 찾기 시작해요. 이제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은 성전에 판매되는 재물처럼 흥정거리가 되셨지만 죄인들을 위한 만찬을 열고 계신데요. 제자들에게 장소를 얻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내 몸이라 하셨고 잔에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내 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가는 한 가지 사건,
예수님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은 식사하면서 여담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긴장감이 감돌았을까요? 누군지를 눈치챘으면 싶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지자들은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셔요. 20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제 배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그런 자가 이 12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듯 함께 먹고 함께 그릇에 손도 넣는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고 같이 국을 떠먹는다고 다 식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나 다를 바 없는 식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요. 이 땅을 살면서 혹시 가족과 그렇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과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를 저격해서 특정하실 마음은 없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신 거죠. 유다만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배신하진 않더라도 결국 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다를 욕하거나 지자들을 믿음 없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닌 것이죠.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5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도망치는 청년이 마가 자신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말해요.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며 오늘 밤이 지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지만 베드로는 더 힘있게 반박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마가는 기대하게 만들면서 이제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지자들은 다 앉아있으라 하시고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은밀한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머물러 깨어있으라는 특별한 당부를 하셔요. 이들은 특별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에 대하여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식구와 같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돌아오셨을 때 어땠나요? 지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워 말씀하시죠. 마음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2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호위무사처럼 맞서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심히 통곡하며 크게 낙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분명해요. 48절로 49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붙잡지만 내가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붙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 손에 잡히게 된 것이다. 많은 귀신을 내쫓아오셨던 주님은 이제 마침내 사탄을 결박하시기 위해 그 심장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악에 굴복당하듯 잡히셔요. 이제 죽음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고뇌하며 기도하기까지 하셨죠. 사탄은
지자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떠한 선한 능력도 손쉽게 빼앗아 가버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귀신을 내쫓으셨던 주님은 마찬가지로 사탄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실 뿐이었어요.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잡히기 전에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은 잡히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어떠한가요? 사탄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과 문화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아무런 낙이 없다고 속삭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기도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능력도 감격도 회복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그 단절은 결국 큰 고통과 아픔으로 비극적인 삶으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방해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다가오는 그 사탄의 파렴치하고 신락 같은 기대감에 부응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만 해요. 이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끈끈한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